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공격 지점의 내 영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5부의 시간이 되겠어요. 영성 시리즈로서는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삼키려고 어르렁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영적 전쟁의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가장 어떤 부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내 챕터로 나누어서 패라그ра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성경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heart, mind 둘 중에 min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왜 이 세대를 쫓아가느냐?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패라그랩에서 말씀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향하도록, 옛사람의 삶을 놓지 않도록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과정 중에 하나의 현재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현재 흐름을 따라가는 현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만일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 세대의 일들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저나 또 주변의 수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대의 현대를 쫓아가고 있고 생각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은 혼의 일부분이죠. 사람의 몸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은 우리의 그 혼의 일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변화는 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로 거듭났지만은
이제 문제는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영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뜯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영 안에 계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어떤 에비던스랄까요? 증명, 이것이 금방 볼 수는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새 피조물 되었어요, 영이.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볼 때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새로우지 않고, 교회 왔고 은혜 받고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세상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됐다. 이것은 영 안에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의 변화입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더라도 우리가 옷 입는 것에서부터 유행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돈 쓰는 것도 그 쓰는 방법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근사해가는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귀한 책을 희망하시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물질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돈 쓰는 방법이요. 그 영성은 그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 장래 출세 문제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좀 있죠.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생각과 관념과 그 어떤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으면은 이건 사탄의 계속 공격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그 공격이 이기지 못해서 마음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마음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인데요. 생각을 지금 우리가 먼저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혼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생각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달라지지 지정이는 세대에 우리가 똑같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라고 말씀하셨죠?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 영혼, 육 다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은 낭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분명히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지정이 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소킹, 적셔 나가기를 원하세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에. 내 영에서 충만한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고 내 영에 강건해져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은 적심을 받아야 돼요. 영의 적심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에 반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든 간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면 생각이 이해가 신령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영에서는 느끼지만 생각이 그것을 표현을 못하면은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에서 느낀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훈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변화를 받아라 했는데 어떻게 하우투가 우리 좀 찾기가 힘들죠. 뭐 어떻게 해야 변화받는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 이게 바른 번역을 한다면 생각을 영에다가 놓아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려면 너의 생각을 영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생각은 항상 독립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실패 연속입니다. 자기 생각을 사로잡을 힘이 없어요. 로마 8장에는 생각을 영과 협동하여 영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래서 다시는 생각이 독립적으로 무주공산을 달려가듯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것이죠. 사탄에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생각이 미혹이 끝없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 생각, 머리는 생각은 이 미혹의 공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치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 버리면 엉망돼 버리죠. 완전히 길가밭이 돼 버립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은 생각을 다스려 줍니다. 영이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런데 같이 있어야 생각이 영에 가 있어야 내 생각을 영이 다스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우리의 그 생각을 영에다 두어야만이 우리의 그 영이 생각의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생각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그 생각을 영에 두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은 생각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이 생각의 영이 되어서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모든 나의 생각을 통치해주고 다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무주공사, 무주구천을 그냥 쫓아달려 있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통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통제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귀하지 백제 지는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막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니까. 왜 그러냐? 내 영이 생각이 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는데 생각이 영이 아니에요. 왜 생각이 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영에다 둔다. 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영 안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든지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목마르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영이 생각이 영이 된다고 분명히 에베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놀랍잖아요. 내 영이 생각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생각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편이 혹은 부모가 생각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절제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핸들링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영이 생각을 조절해 주고 생각의 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진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의 영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은 생각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 속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해력을 가진,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느끼는 것을 내 생각이 소화하고 내 생각이 분별하고 따라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영 안에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미혹되게 공격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으로 빠져들어나 버려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이 생각이 온갖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 해서 안 될 생각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영들, 생각을 공격하는 영들, 이것을 우리의 영입니다. 영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도 아니고 영과 싸움인데, 영은 사탄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 중에 육체에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자는 회개가 가능하지만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영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범죄하면 영원 지옥이야, 천사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거, 이 몸이 있어야만이 이제 계속 설교 나갑니다. 몸에 대한 거 나갈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르스나 피지컬 혹은 소마라는 얘기하는 이 몸이라는 거, 이 몸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물론 몸 여러분 다 중요하게 생기죠. 생각하시죠. 그런 말씀을 갖다가 세 번째 패라그룹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개진할 것입니다. 자,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에 유행이 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유행 따라가지 않고, 물론 유행을 따라가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우리 공급받을 수 있지만, 생각이 벌써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생각을 사로잡히면은 영으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내려서, 마음이 가장 인간의 중심 센터가 마음인데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먼저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영의 생각이 없이는 생각이 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공상이 많고 뭐 불면증 이거 전부 다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좀 생각을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생각이 영이 되어 강건하면 모든 것이 흡족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지라도 고통을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할 때 그런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풀리지 않은 현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영이 내 생각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아주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집어넣은 대로 다 우리 액셉트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충만하지만 세상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랑하는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받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죠. How to 어떻게 방법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영에다 두란 말이에요. 영은 그리스도 예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 오케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것도 예수의 생명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응시하고 분초마다 흩어지지 않도록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격 지점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제. 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정의가 포함되고 영의 일부분인 양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의가 다 마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의 다 일부분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자체가 마음은 아니에요.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나의 생각의 일부분도 마음이고 감정의 일부분도 마음이에요. 사랑하잖아요, 마음으로. 의지의 일부분도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정의가 마음은 아니에요. 영도 일부분은 마음이에요. 그 아주 놀랍습니다. 마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은 혼의 각 부분과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양심의 결합체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심은 물론 그것은 영이지만 우리가 현재 영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따라 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성장하거나 퇴보합니다. 이 마음이 영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 존재의 대표가 바로 사실상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 보면 생각 아니고 마음 보면은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더럽다. 마음이 더럽다. 그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지금. 더러우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사탄이 뿌려놓은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의 옆구리에 나오는 피와 물을 통하여서 그래도 예수의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주께서 옆구리에서 뽑아내신 그 성령의 생수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리되어 새 사람 된 그러한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암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목말라 롱잉하고 디자이 해야 됩니다.
그리워하고 썸스티에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에 목마른 게 아니고 친구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른 게 아니고 세상 쾌락에 목마른 게 아니고 주님의 목마른 자가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고 태워지고 이 세상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멸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소멸되는 세상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같이 이 세상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에 연합된 사람, 마음이 세상 것으로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사탄에 뺏기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럼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에다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에다 주시면 그 영이 드러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우리가 누누이 공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내가 볼 수도 없는 영인, 내 안에 분명히 영이 있는데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 영이 마음에다가 쏟아줘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쏟아줘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세상에 좀 붙잡혀 있고 사탄의 공격에 지배받고 있고 함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음을 이제 생각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온갖 거짓, 그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전부 마음에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 하와의 무엇을 공격했어요?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어디 성경 봅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인하여, 간사한 계획이죠. 그 관계로 의하여,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다음 성경의 센텐스로 흐름은 뭡니까? 너희 마음이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깨끗합니까? 진실합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탄이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로 인도됩니까? 죄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죄 짓는 것은 손바닥 뒤질 겁니다. 언제든지 아주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쏟아버립니다. 그릇 속에 한 개의 보울 속에 물을 쏟아버리듯이 이렇게 쏟아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은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어요. 자, 생각이란 되는 마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 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릴 때 다 그걸 가지고 시골에서 사용했죠. 대는 대박 조그만하죠. 손바닥 2개 정도. 대가 생각이라면 말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사느냐? 마음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볼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귀가 생각을 공격했는데 생각에서 졌어요. 생각에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무런 역과장치가 없는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쏴서 내가 거기에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이 생각이 마음에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마음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유다의 경우에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에서 함락되니까 자동으로 마음으로 내려버렸어요. 예수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더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마음이란 말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벌써 생각이 마음 안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끝난 게 아니고 유지하고 있어 계속. 여러분도 나쁜 생각 유지하고 계세요? 마귀가 마음에 집어넣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 생각 못지않게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오늘 사탄의 맹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지키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페널롱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 페널롱.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럼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그냥 4장이죠. 23절에 무릇 혹은 모든 이 말입니다. 무릇 혹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쭉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 하잖아요. 뭐 가정을 지킨다. 오케이. 그것도 다 뭐 좋은 거지만 마음이 사탄에게 뺏겨 있는 한은 지켜봐야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뺏기면 생명이 거기서 파산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답답하다 이미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마음이 낙심됐다 이미 사탄에게 함락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쏘는 대로 불화살이 계속 화전이 내게 날아와서 나는 껍데기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생명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수근이 벗겨지라고 그랬어요. 수근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무지하다, 뭐 불신앙, 율법 이런 거겠죠. 그 수근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적용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만이 수건이 벗어지는데 수건을 쓰고 다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씌워지는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게 그냥. 그래 절망이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낙심이 보이고 근심이 보이고 왜? 사탄이 수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 그분을 하신다. 우리 요업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야고보 5장 11절 아시죠? 그의 결말을 보는 같이 우리도 인내를 통하여서 결말을 보기 원한다. 말씀이 내 생명이 딱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문자가 되고 말씀이 율법이고 의문, 레르라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의 성경 갖다 대보세요. 그 소망이 되는지 안 돼요.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께 그러나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려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도 뺏긴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돌이키려고 그러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분초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마음이 딱 함락당하면은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 견딜 수 없는 거야. 무서운 이 디지즈를 가지고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의 무기죠. 자, 그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이제 과연 어떤 길이 있는가 이 말이야. 성경에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는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카이레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행입니다. 이것은 시제를 텐스를 말한다면 현재 명령 능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안 돼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말씀을 내버려 먹고 그리고 주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쁨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상황 속에 기뻐하라. 뭐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에이레테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예. 그 현재 능동태 명령형인데, 그래서 현재 어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예.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창조주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기쁨이 아니에요.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가 죽는 것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죽음도 치유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여 뭐 세상을 다 버린다고 찬송한 우리가 뭐 별로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 흙개비 같이 교리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파도 나올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사탄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우리 마음이 연루돼서 붙잡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이 실제로. 찬송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찬송한 천국의 찬송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내 인생의 모든 끝남은 죽음인데 개인적 종말에 의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가시고 여러 모양을 데려갔습니다. 어떠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참답게 믿음으로 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야. 준비된 자는 항상 각오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라고 죽음이 피하게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미래에 올지 모를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지라도 또 그래도 말씀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죽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은 잔뜩 걸어지고 있으면서 예,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업의 아내와 죄송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말이에요. 예, 뒤로 돌아보잖아요. 우리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너는 밥이다 말이야. 네가 뭐 영성하고 기도하는 너는 밥이다. 이 세대를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잠언 4장에서는 분명히 물을 지킬 만한 것이 생명의 일에 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사단의 공격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거 막 들어오는데 그 물밀듯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고 왔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내가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고 답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5, 6, 7절까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내가 내 마음, 저는 목회자지만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죠.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내 실력이 되질 않는데 안 돼, 뭘 보면 압니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지금 답답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지금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염려가 들어와 버렸어요. 슬픔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함락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함락당한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레스토레이션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이미 제가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능력이 주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만약에 죽는다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죽음이 온다 해도 어느 날 건강한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도 기뻐야 됩니다. 꼭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막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냥 내 마음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 예수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허물어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주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빨리 끌어내어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본향을 준비하지 않고 세대를 본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희 연단한데 연단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기쁨으로 찬송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많고 질병이 정말 중환병이 있고 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죽는 것은 나이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이고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부 영성을 옳게 했다면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신부, 입만 신부지 실제로 내 의지와 마음과 몸은 사탄에게 의하여 총 어택을 받아 공격당해서 함락되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세마포 입는 것이지 예수 만난다는 기쁨도 없고 세상에 조금 뭐라도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먹고 더 있고 세상에 조금 더 두리번거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그분이 계신 곳에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미련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기쁨을 끊어버립니다. 내 안에 세상 기쁨이 적어질수록 주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를 생각할 때 기뻐져야 되는데 주를 생각하면 거리로서 그냥 끝나고 세상 생각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세대에 본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고 그것이 없으면 우울해지면 사탄에 지금 엄청 그 사람을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성경 빌립보 4장에 1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해하는 시간 아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말입니다.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돼요.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대에 오는 것을 가지고 평강을 우리는 누리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너의 마음과 이 말이에요. 생각을 지켜주시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헬라어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는 뜻이 뭐예요? 이것은 마음을 주는 게 드리는 게 프로슈케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스플리케이션은 이 간구는 뭡니까? 이 간구는 필요한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입술만 가지고 응답받기 위하여 목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 내 안에 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지든 아니면은 건강이 좋든 돈이 있건 없건 뭐 가정에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나를 적셔주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주께서 가까우시고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기도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마음을 프로슈케를 헬라는 마음과 이랬어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그러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그러면 지킴을 받으려면 주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제 자신 제 마음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주께 가 있으면 내 마음을 사탄이 공격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놀라운 산으로 둘러싸인가 보호하신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빠져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있기 때문에 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싸개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해요. 예,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면은 우리는 사탄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좋을 때도 그렇지만은 나쁠 때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싸개 속에 들어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생각을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대요. 내 생각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내가 지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면은 무너지면은 이미 주님의 지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이것은 한순간에 도박해서 카지노에 패친가에 가서 뭘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마음은 끝없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 그것은 원어상 의미는 마치 하나의 캐슬, 성을 지키는 그런 병사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사가 성을 지키듯이 병사는 화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전능자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이상 사탄의 우리의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켜달라고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입술은 고백하고 마음은 세대 본받으면 생각 세대 본받으면 사탄의 거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분초마다 예수 기도 지지에서 프레이하면서 또 마음으로 침묵 기도하면서 마음을 올려들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지점이 세 번째, 몸입니다. 몸. 자, 욥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몸으로 얻은 10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축과 생계 수단인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여호와시니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적 한마디로 핏덩어리로 나왔은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적 그를 내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유명하죠. 욥기 1장 21절에. 자,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다.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을 지금 공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 많이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이겨나가는데 마지막 욥이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왔습니다. 이제
사탄이 몸을 칩니다. 신음합니다. 예. 친구들이 소발과 빌다가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막 요업이 완전히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택이 계세요. 수백만 불짜리 주택 못지않게 그렇게 풍성하게 살던 집안에 적막감이 돌고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10명 죽어 나자빠졌고 모든 집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양이나 약대, 낙타나 모든 동물들,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시바 사람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시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자, 뺏기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몸이 악창이 되는 친구들이 와서 보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북북 찢었어요. 머리를 막 백호를 만들고 바리칸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도 욥이 악창을 걸려서 기아장으로 살을 덜덜 긁어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욥이 그때 욥기 3장부터 욥은 절망하기 시작하는데 딱 이제 2장 7절로 9절 사이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아주 쌍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대지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몸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이 몸,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몸. 자, 그래서 신약에 사탄에 의하여 몸을 공격받은 경우 많아요. 마태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이 있습니다. 몸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꼬부라진 귀신 나옵니다.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병의 귀신입니다. 자, 왜 사탄이 몸을 치느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탄의 공격 지점에 대한 내 공격 지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몸과 의지입니다. 이 네 군데를 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몸을 치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구약에 있는 요업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몸을 쳐가지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몸을 치면 몸이 끝나버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거기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느니 이랬습니다. 고린도전 6장 13절에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러분 이 몸을 우리는 지킴받고 관리하고 잘 우리가 건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있는 몸 같으면 사단이 공격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로 이미 가셨습니다. 물론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다만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입니까? 성령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아시죠? 516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이 뭐가 어떤 행실입니까? 우리 몸을 보고 몸, 얼굴 표정, 입에 나가는 말 이 전부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려고 그러는데 착한 행실을 즉 몸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몸을 얼굴을 찡그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편에 취하든지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어떻게 암 삼긴데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여? 몸으로 지금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상 쓰라고 얼굴 주신 것이 아니고 몸을 드러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사탄이
몸을 공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이죠. 몸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 뺏긴 사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탄의 아가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가 뭐예요? 몸입니다. 몸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고 몸을 통하여, 마음이 있으면 몸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임의 동시에 뭡니까? 그분의 툴입니다. 툴, 도구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의 그 며느리와 자식들이죠. 노아의 방주에 8 식구들입니다. 그들이 방주를 지으면서 손으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성막 지을 때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발음이 어렵네요. 버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손을 사용했습니다. 성막 지을 때 정신을 사용한 게 아니고 생각이나 마음을 사용한 게 아니고 몸을 사용했습니다. 자,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에 제자들이 콧김으로, 눈빛으로 아니에요.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의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혀를 사용했습니다. 혀와 입술 몸입니다. 저도 지금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정신만 가지고 몸은 사라지면은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테이프 듣고 말겠죠. 몸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하는데 뭐를 공격하냐? 생각과 마음과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써야 된다고 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공격받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도 몸입니다. 뭔가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료받지 못하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몸을 치료하지 않으셔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몸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몸을 쳐도 사탄이 공격해도 사탄의 그 몸을 치는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무너뜨리기 위해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손발이 있는 한 내 몸이 운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탄은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 아프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쳐도 나가야 돼요. 몸을 쳐도, 물질을 쳐도, 무엇을 쳐도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이 수년을 걸쳐 저도 수 없는 독감에 걸렸지만은 자랑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이 몸을 쳐서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실까 안 해요. 제가 뭐 장담 못 하겠지만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몸을 치면 물을 앉아버려요. 몸을 치면. 그러나 나는 보여야죠. 최소한 운동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공격을 당해서 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몸을 쳐, 그러나 죽게 나아가리라.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몸은 지켜주세요. 그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쓸 때 주님은 내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그랬어요. 육체 해가지고 죄짓고 잘못고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몸을 주님께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 몸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그 몸은, 그것은 죽은 몸입니다.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쓰임받아야 돼요. 물질도 쓰임받아야 되지만 몸도 쓰임받아야 돼요. 팔다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백균 가지고 장의자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면서 교회 뭐 식사 준비하겠습니까? 팔다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구속을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여 건강 주옵소서. 내가 빗자루를 들리겠나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건축하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가 내 몸을 써야 됩니다. 전도도 입으로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의 우상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몸을 소홀히 다루서는 안 돼요. 파괴자 사탄은 오늘도 우리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영이 아무리 영영해도 몸이 없으면 몸을 담는 그릇이 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 지으라고 아니면은 몸 가지고 범죄하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인 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서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몸이 상하기 전에 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몸이 상하기 전에, 리타이어하기 전에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많지는 않지만 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있는 그 몸을 왜 네가 보존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몸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있겠죠. 사도 바울이 몸을 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몸을 쳐서 몸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 부탁합니다. 복음의 신령한 세계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 우주상에 수많은 목회자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몸을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의 은혜는 여러분하고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굉장히 필요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이 몸을 지켜가면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맡기고 부탁해야 됩니다. 자, 위대한 영적 보물이 이 미약한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들의 몸을 치는 거예요. 이 몸도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해야 됩니다. 기계공은 자신의 공구를 생명같이 아낍니다. 셰프,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셰프들은, 요리사들은 주방 기구를 생명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6장 12절 13절에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 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이 몸을 통하여 몸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해가 꼬꾸라지면 기도도 못하지요. 물론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자, 네 번째로 사탄의 공격은 의지입니다. 영성의 길로 가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지입니다. 머리로서는 인정하지만은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의지가 사탄의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성의 메시지, 수요일, 금요일 영성 메시지 얼마든지 수만 명이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있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만약 생각해가지고 내가 배울 거 다 배웠구나. 감정 은혜가 오늘 은혜 되네. 또 오늘은 또 다음 날은 왜 은혜가 안 되지? 이 감정과 생각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확증하고 확증하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의지의 산물입니다. 예. 의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의지 없는 믿음은 거지 같은 믿음입니다. 배겁니다. 예. 나올 게 없어요. 들어도. 머리는 인정합니다. 아, 예수님 사랑하라는데 인정 안 하는 크리스찬이 있겠어요? 머리는 인정해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보면, 야, 이거 좀 새롭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이 목사님 하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주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때 하기 시작하는 결단이, 의지 속에서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에 사탄에 묶여버리면 내가 설교도 은혜 좋기는 좋은데 나가기는 싫은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의지가 결정하지 못해요. 의지에 공격받고 있거든. 예. 자, 그래서 지식 중심의 신앙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지 창조하신 것 같고, 그냥 감정이 상해서 기분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사람은 의지에 공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 중심의 신앙 위험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분과 감정하고 다릅니다. 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적 의지력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예. 의지는 인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대합니다. 예.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그러하리라. 예. 주야로 분초마다 내가 지저스 프레이 하리라. 내 침묵기도 하리라. 의지가 결심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 부르심에 네, 예스, 아멘 하고 우리가 의지로 답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영성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사역도 내가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런 감정으로, 기분으로, 지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의지가 있어 결단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예,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실은 의지입니다. 감정의 사랑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그날 좋으면 좋고 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수틀린 것은 사탄이 물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결단해야 돼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결정 요소는 의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감정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의지에 주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랑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의지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과 나의 그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이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감정과 기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마음에 딱 보면 그 행동이나 인격이나 보면은 싫은 사람 많아요. 이건 기분입니다. 네. 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설령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이 산다는 거, 만나는 것 자체도 싫을 수 있어요. 그럼 싫다고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의지를 따라가야 돼요. 싫어도 사랑하려고 의지가 결심해야 돼요. 같이 있을 결심해야 돼요. 인내하려고 결심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면 계속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안 돼요. 의지로 해야 돼요. 주께서 의지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공격하는 의지가 약해 빠지고 사탄에게 결박되면은 기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는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기분이. 자, 사탄의 벌레의 죄도 의지의 죄입니다.
예, 루시퍼가 의지해져요. 루시엘이. 예, 이사야 14장 11절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 버렸어요. 의지입니다. 예, 그 의지를, 그 사탄이 교만한 의지를 오늘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게 이사야 14장 이 12절로 15절 사이에 14절 사이에 5번이 나와요. 내가 전부 내가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선택의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현명하시지만은 결코 우리를 강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요합니다. 내 죽든 말든 사탄은 강요합니다. 나쁜 거 온갖 지옥의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의지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의지를 훈련하려면 우리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내가 좋으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것은 감정입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받았어요. 이미 엄청 공격받았기 때문에 의지가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의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확장에 의하여 의지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흠뻑 적셔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몸과 의지, 이 사탄의 맹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의지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수해 나가는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영역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의지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는 순복할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그 위에다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